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 되었다.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수히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것이 됐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찬송가 449장 한장더 찬양합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하나 됐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라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바른 것을 주께 나누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죄악된 것들은 쏟아내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걱정 근심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달려나와야 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쏟아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고 주님 뜻하셨던 모습으로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채우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채우게 하시고 온전히 이 시간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달려나와야 할 귀한 성도님들의 발걸음 하나님 재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완벽히 변화시키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귀한 산 제사로 드리는 시간이 되어질 때에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귀한 걸음을 걷겠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걷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립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모든 나라와 민족 열방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된 길을 허락하시고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 모두 쏟아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오직 주님의 보혈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영생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눈을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이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귀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그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홍해 진님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교동문 124번입니다. 교동문 124번 사순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5장 찬양하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강대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는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나의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그 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섬겨라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그 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시나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그 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형상대로 창조하여 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그리고 또한 저희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계획하심과 저희들의 순종이 정말로 아버지의 그 마음과 합하여져서 저희들의 한 걸음 한 걸음 그 삶의 행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의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날마다 저희들이 실족하고 부족하고 넘어지며 또한 유혹에 넘어가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좌절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그 모든 고통들이 진정으로 우리로부터 시작된 그 고통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 속에 있는 모든 악함과 잘못됨과 그리고 또한 이런 세상을 바라보는 비뚤어진 시선들을 온전하게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고 탄식하시는 부분들 저희들이 해결하고 나갈 수 있도록 또한 회개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더욱더 저희들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라도 더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이 나라의 지도자가 생기고 그리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이 나라의 많은 제도가 바뀌어 나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모습대로 이 나라의 번영과 아버지를 위한 찬양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로 합하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시기와 반목과 갈등의 세대가 아니라 진정으로 화합하고 사랑하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평화를 추구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원하는 모습의 사랑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큰 기쁨 교회 아버지께서 세우시고 이곳에서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큰 기쁨 교회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또한 더욱더 크게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또한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그 마음이 하나로 합하여지게 하시며 그것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원하는 큰 기쁨 교회에 정말로 능력 있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는 모습의 큰 기쁨 교회로 다시 한번 거듭나며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앞으로 있을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목사님, 우리 조기남 목사님과 우리 천지영 목사님 단에 세우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그분들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전달되는 모든 말씀과 또한 그분들을 통하여 기도되는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하늘에 상달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꽂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영적 육적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원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의 환부를 어루만지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며 육신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변의 모든 경제와 사업과 학업과 모든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더욱더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도 더욱더 크게 위로받으며 사랑 가운데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4장 21절부터 5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21절부터 5장 13절까지 구약성경 73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732페이지 느헤미야 4장 21절부터 5장 13절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전에 이제 말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읽게 될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세력들을 잠재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21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들 때부터 볕이 날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화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던 느헤미야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 앞에 방해꾼이 나타나죠. 방해꾼이 나타나고 그 방해꾼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죠. 사실 이 방해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성벽 재건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죠. 먼저 일하셔서 그 이방인들의 방해를 패하시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 전에 나와 있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제가 읽어보니까요, 아주 어마어마한 헌신이고 열정이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쉴 수 있는데 밤에는 또 성벽을 지키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잠은 사실 집에 가서 자야 되는데 집에 가지도 못하고 예루살렘 안에서 자면서 계속 성벽을 지키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옷도 안 갈아입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물 먹으러 갈 때도, 음식 먹을 때도 칼과 창을 항상 차고 있으면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을 지키는 일들을 했다라고 우리가 방금 읽은 21절과 23절,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열정적인 모습이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성벽 재건에 동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열정과 헌신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금방이라도 기적처럼 성벽 재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나기는커녕 다음에 이어지는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원망의 소리가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 그 원망의 소리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시작.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고는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왜 이렇게 원망의 소리가 가득한 걸까요?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벽 재건을 위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들이 성벽 재건을 한다는 이유로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집에 있는 아내들은 현실을 살아가야 하죠. 당장 먹을 양식이 없어서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게 되지만 남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런 말을 나한테 하냐고. 배고파도 좀만 참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밤이고 낮이고 성벽 재건만 하고 있는 남편들. 돈도 벌 수 없고 집안을 돌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먹을 것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살림을 책임져야 하는 아내들은 걱정이 태산이죠. 이것은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활이 어려워지고 나니까 돈 있는 상류층 사람들에게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하지만 돈을 빌려주는데 누가 공짜로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이자를 내거나 저당을 잡히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사는 집을 저당 잡히고 생활비도 없지만 이자를 내면서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낼 이자도 없고 갚아야 할 것도 없어져서 결국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지경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오늘 5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마냥 행복하고 기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아닌 현실을 바라보면 원망 같은 거 하나도 안 하고 살 것 같은 저도 원망이 섞인 푸념이 입에 맴돌았습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성도님들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좀 잘되게 해주시면 안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어느 정도는 잘 살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 이치가 아닙니까?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돈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꽃길만 걸을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절망적인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런 원망의 소리가 우리 안에서 들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어지는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가득한 하소연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원망의 소리가 들려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절과 7절 시작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진 않을 거라서 6절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그 현실의 문제, 그 현실의 문제 때문에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그 원망의 소리가 들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느헤미야처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더라도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것은 실제적인 아픔이고 현실적인 힘듦입니다. 그래서 원망이 생길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원망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원망스러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원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 여정을 달려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도무지 헤아리기 어려운 성도님들의 삶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건강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장애우 아이였고 10년을 버티며 기쁨을 주기는 했지만 결국 하늘나라로 보내야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서 남 섬기는 것을 자기 자식 챙기는 것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감당하셨던 한 권사님은 최근에 암이 발견되었다면서 저에게 기도 제목을 전해오셨습니다. 모든 예배에 반주로 섬기고 주일학교 교사로도 헌신하면서 주일은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셨던 한 집사님은요, 남편에게 구타당하고 결국 이혼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심장병으로 고생하던 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던 한 장로님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심장 이식도 받게 해주셨고 수술도 너무 잘 되게 하셔서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셨지만 그 수술 이후 부작용으로
한 달 만에 아들을 하나님께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런 성도님들의 삶을 바라보면 눈물만 나오고 하나님의 뜻보다 원망이 먼저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곡히 부탁드릴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혹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원망이 가득한 인생으로 믿음까지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절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버티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면서 하지만 힘있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원망의 소리를 들은 느헤미야는요, 깊이 생각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습니다. 그 내용이 7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요. 다 읽기에는 너무 길죠. 그런데 이 내용들, 꾸짖는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책망했던 것의 의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책망했던 것의 의미는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살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확실해야 됩니다. 제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종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조금 더 쉬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종처럼 시키는 대로 끌려가듯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로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종은요, 돈을 얻기 위해서 순종합니다. 뭔가를 받으려면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하는 것이 종입니다. 하지만 자녀는 다르죠. 자녀는 이미 부모님의 사랑 안에 있고 부모님 것이 다 자녀들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확신하고 부모님의 것이 나의 것이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자녀의 삶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자녀가 아니라 종이 되어버린 것이죠. 어느 순간 율법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지가 않아졌어요. 기쁘지가 않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뭔가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조금씩 소홀히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저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본문 내용을 좀 보면요. 신명기 20장, 23장, 24장에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동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족 간의 이자를 받아서 이윤을 남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22장과 레위기 25장에는 분명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비롭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옷을 빌려줬는데 때가 돼서 옷을 갚아야 되는데 옷을 갚지 못해서 옷을 받으려고 그 사람한테 찾아갔는데 그 사람에게 입을 옷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옷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겁니다. 채권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옷을 뺏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집을 담보 잡혔더라도 당장 살 곳이 없으면 그 집을 무조건 압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져갔더라도 그것이 없어서 살 수 없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녀들까지 빼앗았습니다. 그들의 자녀들까지 종으로 삼아버린 것이죠. 그렇게 어느 순간 내가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정체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종처럼 나한테 뭔가 유익이 되어야만 살아가겠다,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주 강하게 화를 내면서 꾸짖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음도 고백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공동체이기도 하고, 하지만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음도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은 마땅한 일이지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나 무엇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복을 주시든지 주시지 않든지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복을 주셔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역경과 고난을 주셔도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명심하고 손해보고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삶,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쯤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친구가 자전거를 타면서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놀러 왔다는 것은 같이 자전거를 타자는 의미였겠죠. 하지만 저희 집에는 자전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못 놀고 조금 우울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왜냐하면 그 친구는 자전거를 타고 빨리 가고 전 뛰어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놀이였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놀다가 집에 들어와서 큰맘 먹고 부모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저에게 자전거를 좀 사주십시오. 조금 안 사줄 것 같아서 조금 두려웠지만 사달라고 하니까 너무나도 흔쾌히 부모님이 사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기쁘고 자랑도 엄청 했습니다. 곧 나에게 자전거가 생기니 이제 자전거 타고 놀자. 하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4학년 때 자전거를 사달라고 했는데 6학년이 돼서야 자전거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다리는 그 2년 동안 아주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2년 뒤에 사주겠다고 했으면 크게 원망이 안 했을 텐데 당장 사주겠다고 하고 2년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 2년 동안 엄청 원망이 가득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문득 이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된 것은 그때가 어린 마음에 부모님을 가장 많이 원망했던 때였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제일 아들이 아닌 것처럼 살았던 때가 그 4학년, 5학년, 6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문제는 자전거였어요. 자전거가 제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전에는 제가 아들로서 살아가는데 아주 남부러울 것이 없었고요. 뭐 집이 좀 가난하고 힘들긴 했어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 친구의 자전거가 이렇게 불쑥 들어오면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행복과 감사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불쑥 다른 것들이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학교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하고, 이왕이면 돈 많이 벌고, 이왕이면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불쑥 들어오는 순간, 그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도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제가 부모님과 함께 살았지만 자전거 때문에 하루하루를 우울하게 보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다른 것들은 전혀 품지 않고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완벽하게 살 수도 없는 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원망의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원망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원망이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그것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원망이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망의 순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돌아보라 라고 했던 느헤미야의 음성에 순종해서 깊이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원망의 소리가 찬양의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중간 부분에 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우리의 원망도 생길 때마다 찬송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아서 더 이상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의 원망 소리가 찬양 소리로 바뀌어 나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찬양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제목인데요. 찬양 가사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있는 가사들은 우리의 연약함들, 계속 원망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아가기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주님,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고백은 우리가 이제 주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변치 않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넘어져도 우리를 이끄시고 쓰러져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귀한 고백에 담겨있는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이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나라 의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하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시간 함께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인생이요 늘 힘겨워하며 쩔쩔매며 살아가는 현실의 고통들 가운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는 우리들의 삶 그래서 우리 가운데 원망이 끊이지 않는 불평이 끊이지 않는 인생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깊이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며 깊이 생각하고 주님 그때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며 나의 자녀라 말씀하여 주시는 나의 백성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힘을 얻고 비록 여전히 힘들고 비록 여전히 고통스럽고 비록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는 인생이지만 그때마다 터져나오는 원망들이 찬송으로 바뀌어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나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또 넘어지고 실수하는 연약함인 인생이지만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그 모든 원망의 소리를 찬송으로 바꾸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북녘 땅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사랑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